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저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조금 더 공경하는 태도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십시오. 그죠? 네. 마땅히 그래야 할 텐데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약간 그죠? 천사들의 모호가 되실 분 앞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 그죠? 자비의 성화 주인공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세요. 아주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성모성을 그냥 1000번 하루에 매일매일 쉼 없이 그냥 기도로 꽉 채운 거죠.
또 우리 콜베 신부님 생각해 보세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라는 그 호칭을 통해 인생을 바꾸셨죠,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대축일에 성모님이 아마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사리 우월감이나 교만이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는지 성모님은 말씀해 주신 거죠. 하여튼 오늘 강론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마리아 숭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면 심지어 이제 이 루터에게도 마리아 숭배자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만큼 우리 루터 역시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글을 썼죠. 그러니까 그들은 루터마저도 폄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참 불쌍한 거죠.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첫째는 사랑이라는 측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죄의 비참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마리아 숭배자라는 말은 정말 불쌍한 표현입니다.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말해도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누는 사랑, 그 사랑만 알아도 숭배자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못 써요. 두 분이 나누는 그 충만한 사랑만 이해해도 못 써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성모님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죠? 이것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안다면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밖에 없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라진 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뭔가를 정말 그 아름다운 존재를 폄하하는 것에서 마치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예수님은 성모님 품에서 자라셨고, 성모님의 젖을 먹으셨고, 성모님의 돌봄을 받으셨고, 성모님을 어머니라 부르셨고, 30년이나 함께 사신 분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에서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이 두 분이 나누는 이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의 계시라는 책인데, 이제 환시갑니다. 이제 노리치 율리아나라는 분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너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너는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가 사랑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모님을 아름답게 꾸미십니다. 누구보다 드높게, 누구보다 고귀하게,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꾸미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늘로 들어 높이셨고 태양을 입히셨죠. 태양을 입히셨어요. 오죽 사랑하셨으면 태양을 입은 여인, 그리고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을 주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이가 성모님 안에서 기뻐하길 바라시고, 당신과 성모님이 나누는 기쁨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보면 사람들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에 동의를 하죠. 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 말씀을 이용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만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못하는 짓이 없죠. 그래서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말씀을 이용해요. 근데 우린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누리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사랑을 기뻐하시고 사랑을 누리시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죠? 그분이 누리는 사랑, 특히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 대한 사랑만 요구하는 거예요. 네, 지옥 없애달라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이해해달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이 자녀가 못되게 사는데 엄마는 사랑이니까 내 인생을 이해해줘 그러면 엄마가 행복해 합니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정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걸 알아야죠. 그죠? 아무튼 이건 한 사람이 한 피조물과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상상해 보는 것으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제일 사랑합니까? 대답을 못해. 바로 나와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네. 근데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은 이제 피조물 중에 보통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랑하는 그 자녀가, 배우자가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사랑받기를 바라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사랑하셨고 성모님이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바라셨습니다.
맞죠? 하느님, 성모님은 하느님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태초부터 있던 분도 아니에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모님의 천상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은총이 가득한 이입니다. 성모님의 이름과도 같은 은총이 가득한 이 이름은 순결하고 티 없는 흙으로 빚어진 이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인간에 대한 충만한 사랑 때문에 빚어진 피조물이 불릴 이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름다운 분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근데 마리아 숭배자라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그래서 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마리아에 대한 태도를 보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막 이론적으로 따집니다. 책도 이만한 것들 많아요. 왜 원죄 없이 잉태되셨냐면 뭐 저쩌고 그거 읽으면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커지게요, 작아지게요? 그냥 있던 신앙도 막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이론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두 분이 지녔던 사랑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어머니,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걸림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측면인데,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네,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론대에 서서 여러분의 죄를 알아볼 수 있는 빛을 비추고 있지만, 저 역시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 역시 끊임없이 죄에 떨어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 겪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 누구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신부는 왜 이렇게 내 얘기를 하는 거지? 1년 내내 하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수많은 악행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과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해야 할 수많은 선행들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랑할 기회를 미워할 기회로 만들어버리는데 선수들입니다. 당연히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고통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린 그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죠.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왜요? 보고 배우라고. 이게 인간의 길이라고. 이게 인간의 신비라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삶을 회복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모든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성모님이 누리신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떠져요.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자신의 비참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빛 앞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고 왜 자비신지 떠오르지도 않아요. 내 비참함과 그분의 사랑만 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탄하게 되고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보고 경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이 놀라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기쁨도 없고 경탄도 없다면 평생 공부해 보세요. 안 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분의 크신 사랑, 나의 비참한 처지를 이제 똑똑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들이 그동안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왔는가를 이제 슬퍼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근데 이걸 못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만 슬퍼하게 됩니다. 아니요,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여기서 슬퍼하면 그냥 멈춰있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고통에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죠? 왜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당연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이론적으로 따지고 폄하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통해 드러난 구원 사업을 이해하고 경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안에 사랑과 놀라움이 자리 잡고 감탄과 슬픔이, 제대로 된 슬픔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변화입니다. 이게 회개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죠. 네. 가슴속에 꺼져버린 사랑을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약함으로 이 죄에 짓눌려 살고 있어요. 자신이 하느님께 등을 돌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숨어서 슬픔과 비탄에 빠져 삽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숨어서 비참하고 슬프게 살아가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냐면 세상은요,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기만 보게 만들어요. 심지어 가톨릭 평화방송도 자기만 보게 만들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면 영적 감각 상실합니다. 성경 안 보게 됩니다. 성경 봐도 위로가 안 되는 걸 뭘. 그러니까 자기만 바라보게 되면 뭐냐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순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주저앉게 됩니다. 왜 이러지 내가? 내가 왜 이럴까?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순도 잘 봅니다. 세상의 모순도 보고 내 내면의 모순도 보고 그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비참하게 슬퍼하게 주저앉다가 조금 누가 웃겨주면 하하하, 조금 누가 위로해주면 하하하, 그러다가 또 비참해지죠. 신앙이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한낱 자기 위로의 잔치에, 그 잔치에서 나와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감을 못 잡아요. 계속 자기 분석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은요,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성모님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 성모님이 나타나신 건 뭐예요? 성모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모님을 보내신 거라고요. 보내셨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세례자 요한이 왔을 때 꿈쩍도 안 한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성모님 보고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세요. 놀라고 감탄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왜 메마르기만 할까?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리는 사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축제의 날이에요. 네, 인생을 바꾸기 좋은 날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기 좋은 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기 좋은 날이고,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좋은 날이죠. 네, 오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네, 성모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드리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